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지구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번제, 의로운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보러 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보러 왔는 게, 여러분은 예배의 청중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청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하세요.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중으로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소풍을 갔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그거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거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물음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 물음표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쁨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변화돼야 되죠. 우리 서로 인사를 안 했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를 안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를 안 주시겠습니까? 예? 저도요, 저희 딸내미가 여러분 막 저를 기쁘게 하면은 아주 입만 벌려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입만 나 벌리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저는요, 없어서 못 해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없어서 못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주머니에는요,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많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예요. 문제. 그게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서 여러분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곡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 믿음과 신앙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믿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믿음을 고치는 거예요. 믿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고쳐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질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수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뜯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 설교 말씀을 들었대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새벽기도 마태복음 5장부터 여러분 20몇 장까지 하루 만에 다 들었대. 하루 만에.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심령에 막 녹아져 들어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예? 멀리 계시는 분인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상담을 하는데 그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기도할 줄은 모르고 막 교회 가서 그냥 막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한번 따라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수준은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복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신앙을 알 수 있고 그 신앙이 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은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겁니다. 예? 도와달라는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이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예? 여러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여러분 이 자기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정적인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믿음의 영적 원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 원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중심에 오셔서 여러분을 장악하고 지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야 돼요. 그게 진짜 바른 믿음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무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야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뜯어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확실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를 뜯어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예?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노라 그겁니다. 날마다 예수로 살아야 되죠. 예수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주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제하고 상담하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그 기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랜 세월 다녀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쓰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고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기념일이나 아주 좋은 날이나 꽃이나 뭐 그런 걸 보면은 막 아내를 감동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한번 따라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심으로 크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걸 자기한테 갖다 붙이거든요. 무조건 이 말씀을 자기 위안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잖아요. 뭐라고 붙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에서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되죠. 내가.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분 있어요? 연애해 보신 분 있어요? 연애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달을 봐도 그 사람이 보이고 별을 봐도 그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 그 사람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은요, 이 안에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꽉 채워져야 돼요. 예?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한 문단에 나는 과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직분자 세미나 가서 둘째 날인가 낮인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이 저를 덮치신 것 같아요. 성령이 저에게 막 강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말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요,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심령에서, 제 영혼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제가 막 손수건이 다졌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제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속썩인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막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고백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 믿음의 엑기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스를 한번 짜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토마토를 꽉 짜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요? 당연하죠. 토마토 엑기스가 나오죠. 토마토 물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오렌지를 짜면은요. 오렌지가 나오죠. 오렌지가 나오죠. 여러분의 믿음을 꽉 짜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나도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셨습니까? 주님이 울고 계시는데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 노래지만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것만 알아요. 저는 앞뒤에 가사 한 개도 몰라요. 그것만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예?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온 심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여러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요? 예? 아시지요? 그렇죠.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예? 여러분, 누가 그 가사에다가 그걸 붙여갖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아시지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시지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오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저께 다사에서 전화를 다사에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지금 1000명이 됐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집회 영상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우리 교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해서 나 그 교회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통편을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간절히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임금각서 동서 남북으로부터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주님 대구 전역에서 주님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임금각저 동서 남북에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주님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은요, 열방이 우리에게 모여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저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근심시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자.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갑자기 질병에 걸 수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여러분 실패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함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앞날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주님께서 몇 가지 사건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제가요 한 번은 고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향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에 가는 길은, 그때는 제가 여러분 도매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물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여러분 고향을 향해 가다가 여러분 그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가 저희 고향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서안동에서 내려가지고 그 길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기름 게이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어야지. 그리고는요, 제가 차에 타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차에 타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차에 타면 습관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막. 예? 수백 개. 예? 여러분 지금도 밑에 가면 몇 상자에 있어요. 설교 테이프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요 차에 올라앉기만 하면 제가 그 차를 사고 기도했거든요. 뭐라고? 여러분, 주님, 저는 시간 내서 기도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차가 기도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하루에 여러분 4시간도 운전하고 막 5시간, 6시간 시외 코스 갈 때는 그렇게 많이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탄 이 차가 기도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요. 제가 그 차에 다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막 기도하죠. 그리고 습관적으로요,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한번 습관적으로 기도하자.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자.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자.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의 문이 언제 열렸는가 하면 찬양하다가 열렸습니다. 그것도 차에서 찬양을 하다가 막 찬양 테이프를 넣어놓고 막 운전대를 두드리면서 신나게 찬양하고 막 운전대를 두드려가면서 막 신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제가 5분밖에 기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가 터지는데요.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때는 제가 아직 방언을 받기 전이거든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성령에 탄식하는 기도는 방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가 열렸는데요. 막 기도 말이 제 입에서 쏜살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막 기도가 막 제 입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기도가 터져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집을요, 여러분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찬양의 집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이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찬양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을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찬양의 집으로 만들면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차 속에 여러분 제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가 막 열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더 깊이 죄를 깨달으면서 제가 방언 은사 받고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세계가 열려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또 뭐 했겠습니까? 차에서 이 세 가지를 했는 거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제가 그날은요 너무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냥 휴게소도 지나가는 겁니다.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잊어먹은 겁니다. 그러고는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봉화를 다가와가는 거예요. 저희 고향이 참고로 여러분 경상북도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화를 지나서 춘향을 지나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봉화 거의 다 와가는데 거의 봉화 가기 전에 꼬불꼬불하고 막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가고 그런 길이 많거든요. 그런데 차가 여러분 높은 오르막에 쭉 중턱까지 산 중턱까지 올라가다가 차가 섣버린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기름이
여러분 그 시간에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요즘 같으면 여러분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휴대전화도 있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그 시대는 삐삐 시대거든요. 삐삐. 여러분 삐삐 아시죠? 그거 차고 다니던 시대인데 아니 전화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얼마나 막막한지요. 날은 어둑어둑해지는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요 차를 길에다가 그 중간에다 세워놓을 수 없어서 기어를 빼고 후진을 해갖고 여러분 길가로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차에 내려고 보니까 얼마나 황당한지요. 기름이 완전히 떠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요 뭘 했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심정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찌합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요 제가 기도하니까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차를 제가 한 바퀴 빅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그 밑에 차가 서 있는 언덕 저 밑에 집이 한 개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저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차를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밑에다가 오르막이니까 돌을 고아놓고 여러분 그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 집에 내려가가지고 그 집에 마당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사정을 제가 지금 고향 가는 길인데 여기 언덕에서 차가 앵꼬가 나서 차 기름이 떨어져서 저기 서 버렸습니다. 혹시 기름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요 깜짝 놀라면서 대답을 하네. 아니 우리 집에 어제 기름 들어왔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기름 들어간 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요 농유가 들어왔는 거예요. 농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요 정부에서 세금을 싸게 해서 여러분 기름을 공급해 줍니다. 그 농유가요 드럼통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들어왔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기름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요 마침 기름통이 내가 있다고 그러면서 기름통을 가져와 이 낭패를 당해서 어쩌냐고 그러면서 기름통을 가져와 갖고 그 드럼통에서요 기름을 빼가지고 저한테 기름을 한 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돈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니 됐다고 뭐 사람이 돕고 사는 거지. 그러고는요 그 기름을 그래서 그 기름을 제 차에다 넣고요 여러분 그 차를 운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모든 위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고향 가면서 여러분 그 차 속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실수했는 겁니다. 그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 주유소를 놓쳤는 거 한 2번 정도 주님이 경고를 주셨는 것 같아요. 기름 넣어야지 그런데 제가요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 인생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위기와 위험과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에 그 위기를 탈출하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기도했던 그 방언기도 속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셨던 그 성령이 저의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차가 서도 거기 가서 딱 선 겁니다. 차가 서도 그 오르막에 가서 선 거예요. 그 다음 오르막에 가서 섰으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날은 어두워지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아시는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주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 가지만 더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가요, 여러분, 저기 화원 쪽에다가 창고를 얻어가지고 거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날은 포항과 여러분, 그 영덕,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이렇게 여러분 코스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먼저 기도를 하고 차에다가 그쪽으로 갈 주문 들어온 물량을 다 차에다 실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 달 동안요 그 연장통을 내려놓고 싣고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아침에요, 그 연장통을 주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저 연장통을 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연장통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차에 뒤에 트렁크에다 타에 적재함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면서 여러분, 저는 습관적으로 차에 타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제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코스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북대구 톨게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 가고 있었습니다. 달리고 있었는데 차가 동대구 딱 가기 전에, 동대구 가기 한 1km 전쯤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아주 좁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차가 달리고 있는데 한 100km 정도 차가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팡 한 소리가 나는데 뒷바퀴가요 그냥 파스가 나버린 겁니다. 뒷바퀴가 빵꾸가 났는 게 아니고 파스가 났어요. 완전히 팍 찢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휘청하면서 뒷바퀴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차를요,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를 갓길로 냈습니다. 갓길로 차를 댔는데도 그때는 차선이 좁기 때문에 막 차가 온살같이 옆에 막 쌩쌩쌩쌩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그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화물차는 바퀴가요, 여러분 한쪽 바퀴에 바퀴가 2개씩 있습니다. 2개씩 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안쪽에 있는 바퀴는 이미 터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바퀴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낡은 바퀴가 열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파스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즘처럼 여러분 보험회사 전화하면 뽀르르 쫓아오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때 그런 게 없을 텐데, 여러분 그 아침에 실은 그 연장통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은요, 그 차 바퀴를 갈 수 있는 여러분 차 바퀴를 가는 그 부속이 거기, 여러분 연장이 거기 들어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빨리 바퀴 한 개를 빼가지고 그 연장통에서 그 연장을 여러분 공구를 빼내가지고 여러분 그 바퀴를 빼면서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바깥에 바퀴를 빼내고 여러분 스페어 타이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를 그 연장으로 감아가지고 잠궈가지고 여러분 그 동대구를 지나서 파스가 났으면은요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대구 탁 지나기 전에 한 1km 전쯤에 여러분 타이어가 터졌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인생길의 앞길을 아시고 주님이 준비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동대구 톨게이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근데 이 타이어를 갈아야
지금 오늘 코스를 다 돌고 오는데 이 타이어를 도대체 어디 가서 갈면 좋겠습니까? 이 타이어를 어디서 갈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주님께 여쭤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여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일상의 대화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소한 문제, 우리의 작은 일에까지 주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소한 일까지 다 주님께 의논하고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동대구 톨게이트를 제가 기도하면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커브를 돌고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 눈에 뭐가 보였는가 하면 삥 도는데 제가 눈을 이쪽으로 돌려서 뚝 쳐다보니까 차가 이렇게 돌아가고 가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화물차 타이어 특별 할인. 이 사람이요, 개업했는지 무슨 몇 주년인가 봐요. 화물차 타이어를 거의 반값에 판다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감사한 거, 그것까지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간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타이어를 거기에서 2개를 다 갈아서 새 것으로 뒤에 것을 다 갈아가지고 그 포항을 갔다 오는데요. 감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여러분 그 믿음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똑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제가 경험한 간증을 다 말씀드린다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인생의 동안에 진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환난이 닥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놔놓고 집에 갈 때는 찾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 놓고는 집에 갈 때는 또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염려를 맡겨야 돼요. 염려하게 하는 것은요,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삼키는가? 염려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염려로 근심 걱정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 번 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뭐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인내로서 믿음으로 결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옥상에다가 여러분 작은 텃밭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여러분 고추도 갖다 심어 놓고 방울토마토도 갖다 심어 놓고 심어놨어요. 방울토마토는 벌써 열매를 맺었어요. 예? 근데 때가 있잖아요. 때가 심었으면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추는 아직까지 열매를 안 맺었거든요. 언제 열매 맺겠어요?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합력해서 때가 되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 한번 따라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 때가 이르면 거두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포도나무에는요 원래는 얼마나 포도가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포도가 너무 많이요. 근데 그 포도를 지금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 수 있어요? 딸 수는 있겠지요. 못 먹지요. 요만한데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때가 되면은요 점점 살이 통통하게 찌고 여러분 두 가지 포도를 심었거든요. 거기에는 캠벨이라는 포도하고 여러분 거봉이라는 포도 두 가지가 심겨져 있는데 거봉은 점점 커질 테고 캠벨은요 조금 작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다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님을 여러분 꼭 의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광고 보고 하셨어요? 여러분 5월 3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5월 31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한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보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날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여러분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대망 전심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별로 안 기뻐하시는 여러분, 성령 대망 전심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쓰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아멘.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멘. 이 성령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시고 방언 받으시고 여러분 은사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새 방언을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방언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이 수십 번도 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의 인생은 점점 더 새로워진 겁니다. 요즘에도 계속 방언이 또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새 방언을 받으시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월 31일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시면서 5월 22일부터 5월 31일 주일까지 열흘 동안, 며칠 동안 전심으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전심 기도회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저 시계를 보고 착각했는 것 같아요. 시계가 10분이 늦어요. 그래, 왜 저래 시계가 안 가나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는지 몰랐어요. 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인내로서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대망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